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이렇게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배부르게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떡과 잔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섬기는 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상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더운 여름과 목마르던 가뭄을 보내시고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입는 가을을 보내시는 천지운행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감사하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명절로 쇠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가는 친척들 행로를 보고 가시고 반가운 만남과 고마운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명절이 다 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정쟁보다는 용서와 타협을 앞세우고 포용과 협치를 실천하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도들 가정가정에 육신의 병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나이에 병중에 있는 김성모 형제에게 남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빨리 회복 완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기도의 줄을 더욱 굳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새 강릉교회 가정 좋은 소식이 새로이 오가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심준성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께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간구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1절로 4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백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즘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정의하면 방금 전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제로 강의도 했고 책도 여러 권 쓰기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유의 종말,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 등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 또 사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은퇴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저술에 전념하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인문학적인 역사와 철학의 식견이 아주 남다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은 인류 역사 전체를 공감이라는 시각에서 꿰뚫은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공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된 시기는 꽤 오래전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1996년입니다. 이때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누군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비디오를 통해서 시청하게 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이유 없이 폭행하는 장면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폭행당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느낌을 받는 것이 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신기하게도 마치 거울이 어떤 물건과 사람을 비추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사람들의 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세포의 이름을 거울이 영어로 미러잖아요. 세포는 뉴런이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거울세포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거울세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한 MRI와 같은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거울세포라고 하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행복, 당혹감, 기쁨, 수치심, 자존감, 죄의식 등 꽤 복잡한 정서까지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기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울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웁니다. 덩달아서 울어요. 그것이 바로 거울세포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한 행동으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요리도 합니다. 즉, 받으면서 기뻐하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어머니 혼자만 집에 있다면 식사를 하게 될 때 그냥 혼자 대충 차려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하지 않을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잖아요. 그것이 의무와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요리를 먹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남편과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거울세포에서 느껴지는 기쁨, 행복,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런 기쁨을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게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늘 계속합니다. 한 번 해본 사람들은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해보면 어려운 이웃들,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우리 주변에 손길이 필요한 그런 곳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을 위한 봉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의 섬김과 봉사하는 그 손길에 의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내 가슴에 느껴지거든요.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울세포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 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물에 빠지게 된 아이를 갑자기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소스라치게 다급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우물에 빠진 아이의 부모님에게 잘 보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도 아니며 그런 일을 보고도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받을까 겁이 나서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 동정심은 인간에게 본래적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심이 바로 공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했는데 맹자가 한 말입니다. 기원전 300년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제레미 레프킨이 공감이 시대에서 맹자를 인용하면서 심리학적인 지식이 없던 그 시대에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해답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감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 감동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5년,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입니다. 1995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언니의 이름은 카이리, 동생의 이름은 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12주나,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일찍 태어난 조산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아이의 몸무게가 1kg이 안 돼요. 997kg, 7g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둘 중에 동생 브리엘은 심장에 큰 결함이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각각 돌보는데 언니 카이리는 다행히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서 잘 자라가는데 심장에 결함이 있던 동생 브리엘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최악의 상황을 준비되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동생 브리엘을 바라보던, 그 곁을 지켜보던 한 간호사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쌍둥이 자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두 아이를 함께 놔두면 어떨까?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개월 동안은 함께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함께 뒹굴었을 텐데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놔두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의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부모의 동의를 얻고 나란히 한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눕히게 되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쌍둥이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아기를 감싸고 있죠. 한 팔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건강한 언니인 카일이고 그 언니가 동생 브리엘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니까 이 건강한 아이가 자기 팔을 그냥 스스로 뻗어가지고 아픈 아기를 터치하고 감싸 안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건강한 아기 카이리의 손길이 닿을 때부터 갑자기 아픈 아기였던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엔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 브리엘의 심장과 체온과 혈압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놀랍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만큼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죠. 이것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프리허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란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첨단 의학도 예상치 못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신비스러운 힘과 능력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아버지가 내게 있다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임신한 여인이 등장해요. 누구죠? 그렇죠. 한 산모는 엘리사벳이고 또 한 산모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4명이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두 산모가 만나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문안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자신의 뱃속에서 뛰어노는 아기를 느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뭘로 표현하죠? 성령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보세요. 아기와 엄마, 또 다른 아기와 엄마, 이 내세 관계가 하나의 기쁨으로 어우러져 있는 이 신비한 모습이 마치 거울 세포가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것은 그냥 자기 기분이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스러운 능력과 기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천천히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며 그 넓으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 품에 안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과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존재를, 전 인격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주님, 우리와 공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의 분량이 항상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